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필요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왜 받았나?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사역이 다르고 현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의 울타리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울타리로 확장시켜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원의 새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문제예요.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군사 정치력의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갈이 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배반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던지는 문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란 분이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20명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말 그만해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욕하느라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그만해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서 예언된 것, 이루어진 것이라 한마디로 설명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사내 중내 난리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가 11명만 남았으니까 한 명을 채워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감당할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야 되겠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그냥 고상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곱창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요.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밝혀야 됩니까, 이거? 이런 일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 또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지 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나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 자기 뜻이 앞서갖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불행한 인생들 교회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의 자격을 정하고 두 사람을 청구해요. 그 자격이 뭡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자격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주님을 말씀만 들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가 몸으로 느꼈던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의 자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을 알고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하심을 함께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한 겁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소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분명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됩니다. 제비 뽑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뽑는 떡볶이에서 떨어진 사람이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특별히요, 그냥 마띠아를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떨어진 요셉에 대해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유수도라는 별명 가진 요셉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마띠아보다 요셉이 훨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공부를 좀 들여다보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읽었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됐다 이겁니다. 마띠아가 됐다. 떨어진 사람이 아무 불평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 교회의 사도로 뽑힌다는 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요, 내가 안 됐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희생해야 되네. 오늘날 교회 문제 가운데도 이런 게 문제예요. 장로로 세움받는다든가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희생의 과정인데, 이거 어떤 포지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안 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사도 제비뽑기에 떨어진 사람을 바나바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보면 제비뽑기에서 사도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기록을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해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로 져서 예수님 만난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연결을 시켜줘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사울 진짜 사람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는 그 인간 못 믿는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된 짓 했는데 절대 그 인간은 안 된다. 한 번만 만나봐요. 한 번만 만나잖아요. 이 사울도 사도 바울이지만 성경 좀 읽어보면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 같아요. 화도 잘 내고, 성격이 세요. 어느 교회 목사 같아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참고서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죽 힘들면 자기가 대신 해외 선교를 같이 갔겠어요. 거기 가서 싸우잖아요. 또 거기 가서 대판 싸우잖아요. 그래도 바나바는 절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평을 안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제비뽑기에서 떨어졌다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와우,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초기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못났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생명 바쳐서 성령 받아 순교까지 간 제자들이에요. 교회의 사도들이에요. 두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생의 마지막 비참을 끝난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다가 예수님 배반한 참 불행한 인간이에요. 세 번째,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처럼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띠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성경 기록에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다음에 교회를 위해 뭐 변변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또 없어요. 이 사람 무슨 일을 제대로 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한번 세움받고 쓰임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정말 제비 뽑기는 뽑혔지만 뭘 제대로 해낸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보면 오히려 제비 뽑기에 떨어졌지만 바나바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마띠아는 그냥 뽑힌 거가 다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베드로 그렇게 돼야죠.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요. 마띠아 뭐 어떡하겠어요. 뽑혔는데 그래도 뭐 가문의 영광이니까 뽑힌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고. 바나바 같은 사람, 네? 베드로 보면요 진짜 하나님 가문회가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가 다 베드로를 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한심하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다시 일어난 사람, 그래서 능력받아서 한 번 설교 3,000명 회개시키고 자기 실력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손잡아 일으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든 사람,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실패했지만 주님이 쓸모있게 하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필요하시니 쓰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또 발견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서둘르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거 정말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뜻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빠르면 아무 의도도 좋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제가 교회 여기는 후배 목사가 감독 후보로 보스턴 연회에서 추천이 됐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제 지역총회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지역총회 총대들에서 투표가 진행돼야 되는 주간인데, 목사님 초조해 죽겠어요. 이 투표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 목사는 힘들겠지만 나는 장 목사가 감독 후보로 추천되어서 감독 선출에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것만 또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을 즐겨라. 파도에 밀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파도를 타고 즐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즐겨라. 그래서 즐겨. 떨어지면 어떠냐? 나는 떨어지는 후보도 못 돼봤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자랑스럽다.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더니 제가 2주 전에 만났는데 벌써 사람이 달라져요. 2020년대에 또 이제 감독 후보로 나옵니다. 저는 감리사로 쓰임받고 있고 저보다 뭐 한참 후배인데도 10년 가까이 되는 후배인데도 자랑스러워요. 2020년대 동북부 지역총에서 감독이 선출되면 뉴욕 연회로 감독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 앞으로 한참 후배한테 파송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이런 기다림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이 커져요. 사람이 커집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요. 그렇다고 성령의 권능을 바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2장에 넘어가서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날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아들을 받는데 이스마엘을 보잖아요. 그 이후에 민족 간의 민족의 갈등이 아브라함이 세상 말로 꼼수 부려갖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집안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착각을 해갖고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간 썩어 지내야 됐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17년간을 사울 왕의 괴롭힘 때문에 기다려야 됐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주님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썩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꿈을 20년 걸려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총리가 된 다음에도 세대로 쓰임받은 건 7년 이후에 역사적인 가난의 사건이 오면서 쓰임받게 되고,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벌써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는데 교회를 위해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마띠아에 대한 불평과 비난하는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제비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고 그냥 서로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무 일 못해도 못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난리치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믿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주어진 사명에 헌신한 것뿐입니다. 사도 제비 뽑는 과정이 참 단순하잖아요. 이것도 사도들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실력이 출중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옛날 모습을 보면 은혜 아니면 여기에 오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쓰임받게 된 것도 오직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제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힌 사람 사도를 하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복수로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줄 아는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처럼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앞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못났어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집중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택한 겁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는 말할 것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 봐도 참 사람들이 급하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출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치계만 봐도 그래요. 저렇게 일방적일까 서로가 그래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일방적이고 싫어하는 것도 일방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교회도 같은 극단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적대관계에 쉽게 서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10만 명 대형교회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도 극단적인 것들이 되는 배경엔 뭐가 있는 것일까? 저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아니 저렇게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했어요. 내 편이라고 너그럽게 평가하고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내 편과 내 뜻만 통과되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정치나 종교계가 너무 쉽게들 하고 있어요. 전 신학을 공부할 때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걸 공부한 사람입니다. Hermeneutics of Suspicion.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볼까, 이거를 공부해야 됐어요. 저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 꼭 여성 신학자들의 그 뜻을 한번 봐요. 책을 통해서. 내가 백인이라면 흑인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할까 봐야 돼요. 내가 부자라면 이 본문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그거를 보면, 성경을 해석한 주석들 보면, 야, 너무 일방적이다는 게 많아요. 사라와 아까 얘기한 이스마엘의 엄마 다말 누구죠? 이스마엘 엄마가 누구죠? 하갈이에요. 네. 하갈 보면 어느 주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이렇게 축복받는 거고, 하갈은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애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난 성경이 이렇게 진짜 일방적인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힘없고 가난한 여자는 그렇게 맨날 울도록 고생해야 되고, 사라처럼 본뿌이는 맨날 그렇게 그래야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저는 읽을 때 항상 뒤집어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까? Is it really so? 남에 대해서도 정말 그럴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뒤집어 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난 정말 그렇게 의롭고 좋은 사람일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주일 설교를 했으면 1부 끝나고 교인들 보고서는 고칠 것은 고쳐요. 또 3부까지 고쳐요. 하루가 다 끝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제가 한 설교를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이 설교 교인들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맞는다고 설교했는데 이게 들릴 땐 그렇게 들렸을까 생각해요. 네? 내가 교인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설교에. 내가 텔레비 나오는 내 설교 듣다가도 코 골고 잘 때가 다 있어요, 내가요. 아이고, 더운데 교인들 고생했겠구나. 이 뒤돌아보는 훈련이 없으면요, 사람은 지멋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렇죠? 성경이.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일 뿐이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인 인간이 해석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절대적으로 무오하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 주일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프로징 제일교회 이 주일에 살아 역사하셨을까. 그래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런 목회를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저에게 강한 단정적인 설교를 요청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 무엇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논리가 설교 무엇을이에요. 설교는 틀릴 수 없다. 설교 무엇을 다음에 나오는 건 설교하는 목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 할렐루야. 왜?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는 틀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책임지고 설교하지만 듣는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책임 있는 게 듣는 것도, 너한테 저는 나 설교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책임 있게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게. 그리고는 마지막은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를 무릎 꿇어야죠. 주님께 쓰임 어떻게 받았을까? 근데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급하고 극단적이에요. 나는 나이를 먹고 목회 오래 할수록 점점 성경이 어렵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내가 부족한데 왜 그렇게 단정적이고 확실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전 요즘 그런 생각에, 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해요.
저 사람 너무 잘 믿네, 굉장히 불편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날이 갈수록 힘든데. 네? 그렇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강하고 왜 이렇게 확신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난 진짜 그것이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넓게 보고 멀리 내다봐야 하고, 하나님 역사심 믿고 신뢰해서 기다려야 하고, 서로를 참아주어야 하고. 근데 너무 급하고 단정적인 거예요. 며칠 전 새벽기도 본문 하박국 1장에 보니까 악한 나라들, 악한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싹쓸이해주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는 것 보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 내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는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현인들과 현자들과 이 철학가들을 천년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송나라 개혁을 이끌려다가 실패한 왕안석의 이야기가 나와요. 개혁을 추진했는데 보수 기독교 세력과의 갈등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실패합니다. 개혁을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몸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라네, 그런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몸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라네. 이 말을 1997년도 백악관 만찬에서 중국 장쩌민 주석이 인용했어요. 2005년도 중국을 방문한 조시부 대통령에게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같은 내용을 또 인용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 갈 길이 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드높은 기상으로 서로 힘을 합쳐 앞날을 열어가자는 뜻이에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확하지 않지만 드높은 기상만은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 앞날을 열어가자. 그래서 하는 말이, 개혁을 이루려면 최고 통치자와 뜻을 갖춰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득권 보수파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의 신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개혁가들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까닭은 자신의 확신과 신념에만 의존한 채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는 사회 변혁은 물론이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옳은 말, 옳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왜? 옳은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옳은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로 만들어가는 추진이란 단계는 인내를 필요하고 실력을 요구하고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들어봐도 그래요. 나는 옳은 말 해대는 사람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8.15 기념예배를 드려요. 73년 전인데 그 후 전쟁하고 분단된 지 65년이에요. 제가 작년엔가 8.15 남북 공동 기도문 읽었다가 남북 북남 나오니까 왜 북이 먼저 나는 난리치는 바람에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거 읽었다고 통일에 가까워오는 것도 아니고 남북 북남 영고전 고연전 이름 좀 바꿨다고 그렇게 뭐 지구가 떠나가지 난리치는 사람들하고 뭔 놈의 기도문을 읽겠냐니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해봤자 통일이도 뭐 우리 교회가 더 통일지향적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이들. 그래서 안 읽었는데 읽는 교회들도 있어요. 나는 안 읽겠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분단된 지도 지금 65년 이렇게 됐지만 지난 봄부터 우리 민족은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목격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전쟁이 아닌 평화 시대를 열어가자고 약속하고 손잡은 걸 봤어요. 제가 설교에서 북미 정상이라고 그랬더니 또 왜 조미 정상이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북한을 먼저 얘기하길 바라는데 나는 또 그거는 또 불편하니까 그냥 북미 정상이라고 한 거예요 또. 근데 하여간 힘들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커져요. 기다림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길을 가로막는 방해와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거 보게 돼요. 저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것, 오히려 역사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유대민족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해방군이었어요. 해방군. 그게 젤롯이라는 집단에 소속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유대민족 해방운동의 지도자로 쓰려고 하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진보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생각이 이상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송나라 왕한석의 말은 50여 년 전 인종차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투쟁했던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기 전날 외쳤던 설교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날 멤피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랐습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같이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그래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에 살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I have seen the coming of the glory of God. 그래요. 나는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고 죽어요. 망루에 높이 올라오고 있어서 새 역사를 바라보던 하박국이나 마틴 루터 킹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붙잡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은혜의 삶을, 이루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불평했던 하박국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나 세상 정치나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개혁이나 모든 변화의 과정에 반대파에 있는 사람만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뜻은 같은 것 같지만 기다릴 줄 몰라서 급해갖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올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면 틀을 부시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보이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